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이 소성이라는 뜻은요, 완전히 거꾸러지고 자빠졌는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증거는 무엇보다 확실하고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근은 뭔가 육신적인 게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진짜 기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완전하다면요, 이 말씀이 맞다면요, 똑같이 사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실에 갔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경제가 없어서, 내가 자꾸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어서, 우리 자녀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그 문제 없어졌을 때 과연 행복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없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해서 반석을 찍어가지고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내려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채소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됩니까? 질립니다. 다른 것 좀 주세요.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갈급합니다.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막 방황하는데 찾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자도 무너지고 젊은 남자도 무너진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완전한데,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갖다 붙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삼정직을 갖다 때리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아모스 8장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그 브엘세바에 있는 신들에게 맹세하고 기도해봐라.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평생 넘어질 것이다. 평생 쓰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자꾸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닌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눈물 흘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시켜도 사모를 해서 이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이 무너지려고 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얼마나 누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를 보는데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해를 보는데도 그의 열기가 이 하늘에서 저 하늘까지 안 비춰지는 곳이 없다. 밤을 볼 때에도 낮을 볼 때에도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게 가장 부럽습니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것이 아닐까요? 다윗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장군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로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다윗아, 너가 그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서 참 그게 와닿더라고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쌓게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빼앗아 가십니다. 왜냐? 바르기 시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가 자꾸 내가 무너지고 뭔가 자꾸 내가 쓰러진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구나. 내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더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더 설레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야, 여태까지 내가 받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제 곧 몰려오겠구나. 복음 전성기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은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돼서 네 개의 갈줄기가 돼서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인척들에게, 현장에게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진실하다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누가 공격하냐면 흑암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하와가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고 싶은 메시지를 사단이 심은 겁니다. 세상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에 잡히고 싶겠습니까? 세상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 앞에 무너지고 싶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어디선가 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메시지의 시작이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 불안의 생각이 시작이, 두려움의 생각의 시작이, 근심 걱정의 생각의 시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들키지 않아야 복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아, 나는 늘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염려 체질이야.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사단은 이렇게 만들죠.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는 근심 걱정이 많고 나는 자꾸 이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질이었어. 그러니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
흑암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왜 와야 됩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문제니까. 내가 갱신하고 내가 바꾸면 됩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복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내신 겁니다. 뱀은 존재한다. 사단은 실제 역사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 뱀의 머리가 박살나야만 여러분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자꾸 내가 문제야. 자꾸 내가 틀렸어. 이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근심 걱정 안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딱 그것입니다. 근심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복음만 없으면 돼.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않으면 돼. 오직 예수만 사라지면 돼. 다른 건 다 갖고 다 누려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 첫 번째 그 대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오직 이 예수만 마귀를 박살내셨다 라고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사단이 무릎 꿇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박살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집을 자꾸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신혼인데 이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맨날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남편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막 이쁘게 밥도 차려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안 들어와. 3시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막 토하고 그리고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가지고 자고 그게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불안함도 찾아오고 엄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딸이 이렇게 불행하고 살고 있다는 걸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진짜 문제는 누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다. 누나는 원래 불행했다. 너무 불행해가지고 그 불행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다고.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불행이 안 채워진다. 그러니 더 남편을 쪼우고 빨리 와라. 일찍 와라. 좀 나랑 좀 시간 좀 보내. 내 얘기 좀 들어줘. 계속해서 남편한테 쪼우고 얘기하니까 남편도 힘든 거다. 아니 집에 왔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누가 집을 빨리 안 가고 싶겠냐. 근데 집에 가면 불행한 거다. 집에 가면 시달리는 거다. 집에 가면 너무 불편한 거다. 그 남편이. 왜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행하니까 남편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안 보인다. 다 남편이 문제라고.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이게 문제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누나, 그거 진짜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누나가 불행하다는 거야. 누나는 원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하겠지? 아니.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해. 어떻게 누나의 입맛을 다 맞춰가지고 남편이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남편은 장담하는데 100% 불행해. 다 비위 맞춰가지고 다 참고 다 인내하고 그러다 남편이 튕겨져 나갈 거라고. 그러다 남편이 무너질 거라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거라고. 그래서 누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나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나의 영이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영혼이 행복할 때부터 오는 거야, 누나. 그래서 진짜 누나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사단은 남편이 문제야, 가정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라고 계속 할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무것도 누나를 해방시켜 줄 수 없어. 남편이 누나를 해방시켜 줄 수 없어. 남편이 누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혹 행복할 수 있겠지, 어느 날은. 그러나 남편도 하나님이 아니야.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그냥 가정에 왔을 때 퍼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때조차도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널 기다렸잖아 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너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에게 원하는 걸 자꾸 누나가 바라니까. 그걸 누가 원하냐? 사단이 원해. 사단이 계속해서 가정의 역사에서 가정을 무너뜨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보낸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핑계대고 탓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였느니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을 누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진짜 근본 문제가 끝나는 거야. 하고 그 누나가 그때 그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수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좋은 대기업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시달리고 늘 그 아파트 계단 안에 쪼그려서 펑펑 울고 그랬던 그 누나가 복음을 받은 그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자고 마음이 너무 차분하고 평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근데 이걸 너무 그냥 타성해져서 들으니까 가치 없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곧 무너질 저 영혼들, 곧 쓰러질 저 사람들, 뭔가에 잡혀서
외모에 물질에 잡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저 후대들에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몰라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37과 5천 종족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만 교회가 호남 세계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할 수 있도록 5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름 때 진행되어질 모든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그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틀린 집중이 무너지게 하시고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